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참 밤늦게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4장 구약성경 1203페이지 34장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을 대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르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시간이 2시가 넘었는데요. 3시가 다 되네요. 2시 20분이 됐는데 아침에 8시에 인천을 출발해가지고 포항 1사단이죠. 1사단 그 해병 전후에 사령관님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버스 한 대가 한 37명, 35명 이렇게 해가지고 1사단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늦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너무너무 난 좋아요. 참 역전의 용사. 그 청룡 부대로 월남에 갔던 사람들 거진다 많이 다 죽어가지고 오죠. 전사하죠. 근데 그 월남에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이 시니어 마린즈에 선배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님하고 같이 이제 1사단에 포항에 갔다가 해병 전후에 가서 이제 행사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오는데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셨구나. 거기에 이제 마음이 지금 시니어 마린지에 한 두 사람이 마음에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이 해성케 하는 거지. 이건 어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는군요.
제 여동생이 나이 40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물론 제 여동생 돈을 내가 좀 썼어요. 뭐 내가 쓴 게 아니라 내 친구가 쓴 거죠. 근데 이제 그 공장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이제 그 돈 때문에 내 동생이 이제 나하고 마음이 다쳤어요. 근데 멀쩡한 아이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 아이가 간염이 됐다가 간경화로 됐다가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생명이 이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간을 주려고 그랬어요. 내 간을. 근데 내 간은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막내 간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막내가 준다 그랬다가 안 주고 안 오는 거예요. 내 동생은 얼굴이 시커매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 막내가 안 오니까 내 여동생이 마음이 무너져 갖고 하나님을 이제 매달리고, 오빠 목사님 불러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해서 제 여동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간 경화가 깨끗이 나았어요. 예? 아산중앙병원에서. 그래서 그 담당 의사가, 편종숙이 너는 거듭난 아이야, 너는. 그리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원인 모르겠는 거예요. 간염에서 왔는데 A형인지 B형인지 C형인지 간염에서 어디서부터 이 간 경화가 됐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의사도. 난들 알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간 경화가 깨끗이 났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천주교로 가버린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당 건물 짓는데 거기 가서 이제 봉사한다고, 내 드릴 건 하나님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여동생 살려준 게 고마워하고 거길 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갖고 천주교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내 여동생한테 어떻게든지 나는 내 여동생한테 말씀으로 양육시키려고 갔죠. 중환자실이죠. 근데 간이 안 좋아갖고 복수가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내 여동생도 누워있고 환자들도 누워있는데 가가지고 내 여동생한테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 있는 환자가 말씀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그 다음날 갔더니 나더러 화장실에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여자 환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는다 그랬어요. 여기 에스겔서 34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당신의 자녀들을 한눈으로 다 보신 분이에요. 근데 내 여동생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옆에 있는 환자가 말씀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장실 그 닌게로 그 달린 거 그것 좀 잡아도 달라 그래서 화장실 한번 했어요. 데려다 줬어요. 이틀인가 3일 만에 오빠 옆에 있던 분 오빠한테 고맙다고 고맙다고 말씀 들어와서 안부 전해주라고 하고 갔어 그러더라고. 내 여동생도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전우회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다 월남 참전용사들이 많이 있죠. 선배님들. 저희들이 뭐 제일 쫄병이에요. 저희들이 266기가 제일 쫄병이에요. 70 먹은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을 오늘 이렇게 오면서 그분들을 왜 하나님이 살려두셨나? 목적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녀 마린지에 가게 하셨고, 또 이제 사단에, 오늘도 이제 사단 가가지고 보았는데, 사단에도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님이 오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님 100수 이상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합니다. 멋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다 그분들은 두 분 다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법을. 노련하죠. 법에 대해서. 자,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 위에 있는 거지, 우리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이라는 분하고 이제 서로 이제 지금 보이지 않게 싸움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다고 기뻐하지만, 또 국민의힘은 배신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어요. 과정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로 발전해 가기엔 과정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에 담화를 한 29분 정도, 28분인가 담화를 내가 들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싸운다고, 끝까지 법을 해서 싸운다고 발언을 했어요. 담화를. 그러니까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싸울 거예요. 누구랑? 민주당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누굴 세워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하게 돼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기먹어린 거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먹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마음에 오면서 다 이제 관광버스 타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노래 부르는 것보다 나는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해병대 19살 때 지원해 가서 글도 쓰지 못하는 내가 해병대한테 제대로 배워가지고 취미가 독서로 만들어졌고, 일기를 40까지 쓰다가 40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성경을 2번이나 찢어버리고, 나 같은 놈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도망다니다가 6년 전에 동기를 만나서 유튜브를 합니다. 그러고 내가 사령관님 앞에서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신학대학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오라는 것도 내가 안 갔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를 와서 보니까 월남 전투에 참전했던 역전의 용사들이 있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보세요. 11절 에스겔서 34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노래 부르면서 난 거기 어디에만 저거 내가 신경 쓰냐, 마음이 감각되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이 나를 30년 동안 그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정치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기로 약속이 된 사람들은 천하 없어도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 시녀 마른지의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님 제가 노래 부르는 것보다 내 마음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잠깐 멘트를 했어요. 그리고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배터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미등을 켜놓고 가가지고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긴급 출동을 해가지고 충전시키고 오는데 뭐 뻥 뚫어졌는데 12시 넘어서 오니까 이거 뭐 금방 오는 거예요. 사당에서 인천까지 뭐 금방 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해병대 모임에 갈 수 있도록 했구나. 정말 우리 그 청룡부대로 그 월남 전투에 참전하고 왔던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면서 그냥 같이 그냥 빵 먹고 우유 먹고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네? 몸도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순수하고 너무너무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일 깨끗한 분은 사령관님이죠. 사령관님 마음속에 이 해병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저희들이 이 위장복을 다시 입고 빨간 명찰을 달고 1사단에 포항에 갔다 왔어요. 전후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 여동생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간경화로 이식 수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랬는데 깨끗이 나았어요. 이식 수술을 안 해도. 오빠 말이 맞아. 오빠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근데 모르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질 못해가지고 제 여동생이 나이 40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생각이 쭉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상케 하셨는데 나이는 80이 넘지만 하나님이 그 복음을 마음에 심고 그랬는데 내가 자주 가야 되겠구나. 근데 한 달에 한 번밖에 모임 안 가져요. 한 달에 한 번밖에. 그래도 내 마음속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내 시작은 미약하라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연약하고 그렇지만 그 전쟁에 참전했다 온 사람들 얼마나 노련합니까? 전쟁이. 그러니까 집에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도 정말 이 신병도 있어야 되지만 노련한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군인이라는 건. 그래서 그 사령관님하고 부본부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 월남에 참전해 갔다 온 이 선배님들이 얼마나 저한테 이익이 되고 정말 아유 이상 없어요. 해병대 이상 없어요. 근데 분단이 돼야 되는데 해병대 수가 너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해병대가 크게 확장이 돼서 몇 개 사단이 돼서 정말 한 4개 사단이 됐든지 5개 사단이 되면 군단이 돼서 해병대가 4군 체제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군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1사단에 갔다 오면서 월남에 참전했던 선배님들을 보면서 종수가 내가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연단을 받아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이 거저받은 걸 거저줄 수가 있지. 그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이 방에서 하나님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나하고 지금 6년 동안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사령관님도 만나고 이제 이 시니어 마른지를 통해 가지고 이 해병대 안에 이제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을 할 거예요. 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난 오늘 거기서 사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신학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 말씀 전하는 게 싫어서 성경을 2번이나 찢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유튜브를 하게 해서 또 시니어 마른지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여동생 아무것도 모르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갖고 나이 40의 세상을 떠났는데 그 시니어 마른지에 지금 하나님이 생명을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저 받은 거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내 마음의 속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해병대에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난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만 생각을 해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 뭐 또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포기할 뿐이 아니에요. 평생을 법 좀 보고 평생을 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도 그 양반도 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법을 전공한 사람들끼리. 근데 칼자루를 누가 잡고 있냐는 거죠. 칼자루를. 싸워도 칼자루 잡고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칼자루는 이재명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거예요. 뭐 204표인가로 인해 가지고 가결이 됐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하게끔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게 이 추운 날씨에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민들, 이 국민들을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혀놓고 지들은 머리 굴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기가 자라는데 홍역, 볼거리 이렇게 하면 뭐 그 균하고 싸우면서 아기가 면역력이 커지면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도 뭐 우리나라가 뭐 정치 민주주의 얼마나 됐습니까? 에? 군사정권으로 해갖고 끝나가지고 새로 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딱 아셨어요. 그리고 위 5천만 민족, 해동포 700만 이 동포까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주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야당은 대통령 끌어내기를 한 거예요. 난 김대중 정권이나 김영삼 정권이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정권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타협하고 주고받고 했지. 예산을 1원도 안 주고 다 꼼짝 못하게 해버리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재명 저 양반 참 정신없는 사람이구나. 여의도에 참 정신병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제가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텔레비에서 윤석열 그러니까 사기꾼 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그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었어요. 그 다음날 증권에서 10조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10조가. 이게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망조를 들자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정권 잡아서 약점을 이용해서 한다. 나는 정치를 몰라요. 나는 이 70년 동안 살아왔어요. 블랙리스트로 취직을 한번 못 해보고 어둠의 세계에서만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별의별 짓을 다 봤죠. 근데 똑같은 얘기지만 내 입이 들어오니까 더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정치인들하고 이 거짓 목사들하고 돈 주고 직분 받아서 목사라고 하고 박사라고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버스를 타고 갔다 오면서 그 월남 참전 용사들 월남에서 그 피를 많이 흘려서 그 돈을 갖다가 경부고속도로 낸 거예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선배님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오늘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 마음에도 그 선배님 덕분 해병대 선배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남은 시간을 후배들을 위해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해병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거 뭐 돈 들어가는 겁니까? 마음만 같이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그래서 저를 이렇게 살려두시고 저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바랄 게 있겠어요. 아이들 건강하게 지켜주고 제 몸이 건강이 회복되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얼마나 내가 감사하게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도 안정이 됩니다. 이제 몇 달이에요. 몇 달이면 이제 민주당 이제 풍지박살 날 거예요. 다 이제 굴비 엮어지는 것처럼 엮어져 가지고 다 까박수 갈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때가 되면 다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포기할 뿐이 아니에요. 예? 그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절대 괜히 계엄을 내고 그런 사람이 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이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근데 정말 누가 국민들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심판자예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항 해병대 그 전후에 이렇게 갔는데 미 해병대 해병대 몇 사람도 이렇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미군 유엔군이 6.25 때 유엔군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됐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미군들이 유엔군이 많은 피를 흘려줘서 우리가 공산화로 넘어가지 않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령관님 마음속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이 생명 앞으로 죽을 일만 남았는데 이 조국과 해병대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희생 각오하고 서약서까지 다 썼어요. 나도 거기 썼고 다 썼어요. 아,
월남에 참전했던 그 선배님들께서 전쟁을 경험을 했으니까 노련하죠. 모르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죠. 그래서 월남에 참전했던 그 선배님들 마음에는 지금 북한에 이제 군인들이 왜 저 러시아에 파견해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걸 제일 염려스럽게 보더라고요. 전쟁에 참여한 자들 해가지고 오면은 우리나라 이 남한의 큰 적이 된다는 거죠. 월남에 참전했던 그 선배님들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는 나라를 위한다는 것보다 지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전체를 지금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해도 내가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해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보고 그냥 나팔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 내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면서 생명을 심는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내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예? 자,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들이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여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 돈을 주고 직분을 사서 내가 목사다, 내가 신학 박사다, 돈 주고 사는 그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걔 눈엔 똥만 보인다고 이 신학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 성경은 법하고 은혜 두 가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이 봉해진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입니까? 이사야 44장. 근데 이걸 볼 수가 이건 누가 보여주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42장입니까? 18절.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이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한 분 앞에 이제 앞좌석에 앉아 있는데 그분은 이제 하사관으로 제대를 했더라고요. 그분도 시니어 말은 저 부대원이에요. 예? 8절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30년 동안 이 성경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눈을 뜨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주님의 마음만 전해주면 돼요. 베드로처럼. 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걸어가고 뛰어간 거예요. 이 복음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네? 8절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려고 저한테 왼쪽을 못 쓰게 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영등포에 살고 있는 방첩대 이 부대장 됐어요. 사령관님한테 다 보고했고 얼마 전에 암 수술했죠. 앉아있질 못해요. 하나님이 막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은 연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시니어 마린지 나간 지가 한 지금 5회, 6개월째 됐는데 이제 1월 달에 또 모임을 가질 거예요. 1월 달에 모임을 가지면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니어 마린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 이제 이 정치도 이제 똑바로 될 거예요. 왜 저 정당에다 40억, 50억씩 기부와 가지고 급배지다나요? 그러면 세상에 미치는 장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40억, 50억 쓰겠어요? 이제 국민들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짓 목사들, 내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 목사들한테 속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니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사야 선지자한테. 동일하게 주님께서 나한테 복음을 주시고 30년 동안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 시니어 마린지는 이제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베풀어 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마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담대하게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오늘 만났던 모든 월남 참전했던 그 선배님들 기억하시고 그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30년 동안 배우고 30년 동안 주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늘나라에 택해진 백성은 절대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시니어 마린지를 주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